오늘 시간 우리 한나 예전대 헌신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다윗의 헌신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그 헌신했던 그 열정, 그의 믿음, 그의 헌신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어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한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그 헌물의 목록을 발표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도록 독려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독려하는 것은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백성들은 이런 그 다윗의 의도를 알고 그 요청에 부응할 만한 신앙이 있었기에 모세 시대 성막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헌금을 바쳤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 다윗은 금 3,000 달란트, 은 7,000 달란트를 드렸고 이외에도 놋, 철, 나무, 보석 등을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금 5,000 달란트와 금 1만 다릭, 또 은 1만 달란트, 또 1만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또 이외에도 보석이 있는 자들은 보석을 드렸어요. 우리 이 시간 성전을 건축할 때 헌신했던 그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위하여 드렸던 그 헌물들, 그 헌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요청에 응하여 드렸던 그 헌신, 그걸 보면서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 필요 없고 그들의 정신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을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네. 먼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저자가 본절에도 히브리어 삐라를 사용한 것은 이 전이 히브리어 원어에 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삐라는 하나님의 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한 성체나 왕국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저자가 본절에서 삐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전을 나타낸 것은 장차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이 성전이 조그만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말대로 지극히 웅장하고 화려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을 이 성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솔로몬의 최대 사명은 성전 건축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사명을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그 모든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지을 때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온갖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또 성도들 역시 높은 직분과 명예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더 나은 직분을 사모하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민니시자가 공부 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시자가 노력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수고 안 해서 가난하고 못 살고 천대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이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나요? 그건 아니야.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직분, 귀한 명예를 갖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전도에도 회사 회장님이 예수 믿으면 전도하기도 쉽지. 저 수희보다 회장이 예수 믿으면 전도할 때 회장이 전도할 때 말빨리 쓰지. 수희가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은 물질 사회고 또 물질 중심이어도 잘 사는 자의 힘이 세요. 또 영향력이 커요. 또 우리가 전도해도 부자가 전도하는 게 더 빨라. 또 우리 믿는 시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잘 벌고 또 선한 사업도 하고 또 좋은 명예 또 직책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 돌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도 그래요. 옛날에 청년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게 후회가 될 때만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할 거. 네? 어릴 때는 뭘 몰라서 열심히 안 하고 좀 철이 드니까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해. 이제는 몰라서 옛날 기초가 돼야 높은 걸 하지. 이게 베이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위에 있는 걸 하겠어요? 우리가 또 전문화 되어가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전문직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학문적인 디그리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비난의 대상이 돼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결혼하든 취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만일 누가 입으로 성도라 말하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은 존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늦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크게 일을 해야 돼.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더 크게 열심히 쓰임을 받아야 돼. 그죠?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대학 나왔다면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입어야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10달란트 받아서 더 크게 일을 해야지. 네? 만약에 가련함에 일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선한 부자가 왜 존경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존경받아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 충성, 봉사, 헌신하며 또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까지 사는 거야. 죽기까지. 네? 여러분들, 제가 헬스장 하면 덩치 좋은 친구들이 몸에 문신을 온몸에 까대는 거야. 이래. 내 속으로 비용신. 얘는 겉만 크지 쥐뿔나냐. 근데 영화 보면 조폭의 오너들은 몸이 야리야리해. 근데 눈이 시퍼래. 눈이 살기에서 살기야. 근데 눈이 딱 맞추면 덩치 있는 애들도 고개가 숙여지고 눈이 딱 내려가나. 조폭 대장들은 이 깡다다다고 참아야게. 그 목숨을 부려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헌신할 때 우리 성경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하랬지 살도록 충성하라 하지 않아서. 충성이 뭐예요? 내 몸을 부살라 태우는 게 충성이야. 제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잘된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일하더라고. 요즘에 여러분들 지난번 코로나 때 보니까 어떤 부부들은 살기 위해서 쓰리잡을 갔는데 쓰리잡 하루에 잠을 2시간만 자. 야, 그 사람이 얼마큼 배우는지는 몰라. 쓰리잡을 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야. 그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 안 믿으니 떠나서 세상적으로 뭔가 될 거예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때를 알고 정말 자신을 불태워 열심히 사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야.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셔요. 이걸 가리켜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 하나님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부지런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인일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라. 죄인일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라. 그러면 하늘은 죄인이 되는 것은 좋아해도 죄인이 들어가면 싫어하고 발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나여 예비하였나니. 그리고 그 이하 4절까지 보면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재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보면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것도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죠.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금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너희 몸에서 난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된 꿈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 대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전 건축에 대해 꿈은 접었지만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을 수 없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돌과 나무들을 준비하고 금, 은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수없이 비추게 하였어요. 심지어 환난 중에도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을 완수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의 대사역에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죄인보다 뛰어난 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다윗의 모습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나 정치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물질시하고 교회를 군병에 처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하면서 제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는가 하면 자신이 주역이 될 수 없어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옮기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 은퇴 목사님이 약 20명이에요. 근데 올해 은퇴하는 분이 3사람이에요. 한 분은 이미 나이가 지나갔어. 한 사람은 문제 있는 교회 목회하면서 65세 정년 퇴직하기로 약속했어. 저는 정년에 맞춰서 깔끔하게 끝내. 네? 우리 노예 안에 20명 가운데 깔끔하게 정년 퇴직한 분이 별로 없어요. 이런 피해, 저런 피해 되면서 2년, 3년, 5년을 질질 끌어요. 우리 지금 목사님 그래요. 자기들은 목사님들 정년제 없는 노예인데 저 합동축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뜻에 맞는 목회자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노예에 와서 노예비도 제대로 안 내더래. 예를 들어서 저쪽 노예에서 내는 한 달에 노예비를 500만 원 내던 분이 여기 와서 노예비를 한 200만 원 내고 땡겨먹어. 그리고 75세까지 하려고 더 끌어 시간을.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목사님, 1년 더 해, 1년만. 1년 더 하면 삶이 없는 줄 알아? 1년에 1억이면, 이 다음에 은퇴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더 끼는데 2년 더 해. 더 하래. 여러분들, 배 채우려고, 내 배 채우려고 일부러 임기를 더 끌어댑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저께가 유튜브 보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리기를 우리 교회는요 그 30명밖에 안 하는데 목사님이 벤츠 타요. 이래도 돼요?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교회 덕단 되니까 이거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먹칠하자는 거예요. 뭐야 이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자기만 의인인 줄 알아. 교회 문제를 확대시켜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가 재판을 내.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이게? 사실 그 사람도 날개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한삼 치고 제가 보기에 옳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 없더라고.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저도 문을 막고 교회를 힘들게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 쓴뿌리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충성하지 않으면서 자기만 의인인 척해. 아니야. 언제 하나님 교회 가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밤새 기도하며 해봐서 금시해봐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혼자 교회를 사는 척. 거짓말하지 마. 저도 할 말 많아. 제가 그래요. 노예 안에도 보면 노예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노예법 제일 많이 어겨. 저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어. 가만히 있어. 누구 뭐냐. 왜? 저라도 말하면 그 노예가 늦게 끝날까봐 일찍 끝나라고 저는 얘기 안 해. 빨리 끝나라고. 해봤자 안 지킬 거 뭐해. 회만 길게 하면 그럴 끝이야.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자기 똑똑한 척해. 그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치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도 감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평생 동안 빛을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어른이를 앞장서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힘을 다했어요. 세례요한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죠? 그런 죄인이었지 죄인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오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을 따를 때 세례요한은 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췄어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사슬에 매일치라도 그리도만 전파되면 기뻐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조차 마지막 때인 만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따라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만 높이려고 모세에게 도전하다가 심판을 받은 고라당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주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 되는 것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임으로써 이 땅에서도 의미 있게 쓰임받고 또 하는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새하지 않을 영광과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잘 자원하여 드리라. 6절과 7절을 보면 자원하여 성령 건축을 위한 그 예물을 드리기를 촉구하는 그 다윗의 호소를 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성령 건축을 위해 즐거이 드렸다고 했어요. 즐거이 드렸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께 바치는 재물에 많고 적음보다는 그 재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냐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오늘날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을 바쳤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 수령들이에요. 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 건물 그런 데 참여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신정 왕국의 구심점이 될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확실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그 헌물의 목록이 7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 금 5천 달란트, 약 175톤. 17만 5천 킬로, 그죠? 175톤, 17만 5천 킬로. 근데 금 한 돈이 3.75g이야. 열 돈이 30.75g이에요. 17만 5천 돈이면 이 돈이 얼마예요, 액수가? 또 이어 더불어 금 다릭 1만도 바쳤어요. 다릭은 다리우스 1세 통치 시기에, 즉 BC 515년경에 사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금 1다릭은 8.424g이었다고 해요. 그 밖에 금 1만 달란트를 바쳤는데 이는 약 340톤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슨 1만 8천 달란트를 바치는데 이는 610톤 정도의 무게래요. 마지막으로 철은 10만 달란트를 바쳤는데 이는 3,400톤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 헌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망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 왕과 지도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렇게 놀랍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원하여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또 중국의 만리 장성처럼 국가의 강제 노역으로 원망과 불평 속에 지어진 것이 아니죠. 정성과 헌신으로 끝까지 백성들의 자원하는 정성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나가나가 되어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게 해주시고 입히시며, 그들의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줘서 40년 동안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또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원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를 병들게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따라서 만일 누군가 이처럼 교인들을 위협해서 강제로 교회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경매장이나 강도의 구린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면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원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의 적음 많음을 떠나 기쁨과 정성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상할비 전부 드릴 돈을 드릴 때
주님께서 칭찬받지 않았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헌신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예?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를 들었음에도 아깝거나 허전한 마음에 씁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아 서로 도유하면서도 아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날마다 잔치하는 젊은 살아감으로 세상의 칭찬과 부러움을 샀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기쁨과 축복의 정성에 서보지 못한 사람이다. 네?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을 알지 못한 자는 기쁨과 축복의 정성에 서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신해 보시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나라의 돈 많은 기업가들이나 연예인들 보십시오. 가끔 이게 어떤 연예인은 저 강남에 20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200억짜리 집을 사면 200억짜리만큼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의 욕심에 따라 충족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는 행복할 수 없어요. 네로 황제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부귀영한 분인지 알아요? 제가 로마 가서 박물관에서 로마 황제가 썼던 욕조를 봤어요. 베레소로 만든 욕조. 무지무지 커. 근데 그 욕조엔 계단이 없어. 왜? 돌계단을 밟고 하는 것도 다리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노예가 엎드려가지고 폐하가 욕조 들어갈 때 발판이 되는 거야. 그럼 사람 등을 밟고 그 욕조 안에 들어간대요. 근데 아무리 대리석이 좋아도 사람의 등을 밟은 만큼 좋겠어요 이게? 네? 네로가 세상에 그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지만 그건 자살하고 말았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성도가 은혜 성도로 구실하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불행한 자예요. 우리가 자원하여 저 기쁨으로 헌신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한없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그 심령으로부터 넘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기시고 헌신하되 성심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은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아름답게 지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원한 마음으로 물질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사랑하는 나를 바쳐서 재능과 몸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건물,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수와 헌신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정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고생하고 힘들은 자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끌어주고 함께 손을 합쳐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아시고 우리 모두 다윗의 헌신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